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접해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얘기가 그들에게는 새로움으로 느껴졌습니다. 학문적으로 볼 때 신비롭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인 영혼만큼은 그 어떤 철학이나 문학이나 과학이나 예술 또는 우상과 미신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에 방전된 배터리에서 어떤 스파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까지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름도 없고 메이커도 없는 신들까지 세워놓고 제사를 드려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배터리는 여전히 방전된 상태로 충전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새로운 학문, 새로운 예술, 새로운 과학, 새로운 철학, 새로운 가르침을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거죠. 들어보니 이거 참 새롭고 신비롭거든요. 구미가 땡기거든요. 방전된 영혼의 배터리에서 미세한 불꽃이 튀는 그런 느낌. 이 부싯돌 말입니다. 불꽃 한 번만 탁 튀겨주면 금방이라도 시동이 걸릴 것만 같은 그런 가능성, 기대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 앞에 아테네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것이 항상 새로울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금방 또 식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을 찾아야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은 또 새로운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식상해지고 지루해지기도 하고 어디 또 새로운 것이 없나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인생을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그리 식상해지고 지루해지고 금방 변질될 만한 그 새로운 것을 찾고 또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본인이 새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새롭지를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지를 못하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새로운 것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되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요. 내가 새로워지면 내 귀로 들리는 모든 소리가 다 새롭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 내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내 가슴으로 와닿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가족이 새롭게 보이고, 교회가 새롭게 보이고, 이웃이 새롭게 보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늘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와닿고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워진 인생이 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세상에는 새로워지지를 못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을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꽤나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은 바로 내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지영이라는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모양도 그대로 있고 이미지도 그대로 있고 얼굴 생김새도 그대로 있고 풍채도 그대로 있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이걸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랬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고쳐가지고 적당히 고쳐진 상태, 다듬어진 상태를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옛사람에다가 그냥 새사람을 덮어 씌운 상태를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옛사람과 새사람이 그냥 안에서 버무려 살면서 공생공존하는 상태를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지금과 2000년이라고 하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2000년의 시간차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지금 내가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입어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겟나오 오노텐 그러거든요. 겟나오라고 하는 말은 태어나다, 오노텐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넣으셨잖아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 넣으셨어요. 아직 생명체가 아니에요. 흙덩어리예요. 육체, 바디예요.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생명이 되어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인간, 이 아담은 말이에요, 육도 살고 있고 영도 산 상태로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이게 본래의 인간이에요. 육체도 살고 영도 살아있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영은 죽고 육체는 죽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 영은 죽어버렸어요, 아담 때. 근데 육은 죽어가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 육이 약해지고 병들고 늙어지고 그 수명의 한계가 정해지고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죽어가는 육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은 죽어버렸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51편 1절 말씀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도다 그랬거든요. 모든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지요. 교통이 없지요. 만남이 있을 수가 없지요. 왜? 영적으로 만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런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죽었던 영이 회복이 돼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능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육체적으로 태어난 거고,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것 쫓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철학이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문학은 늘 새롭죠. 늘 새로운 것을 제공합니다. 늘 자극적인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제공하지만 사람까지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영을 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새로운 것을 철학이, 과학이, 예술이, 문학이
하다못해 미신이 제공한다 할지라도 육이라고 하는 바운다리 안에서의 새로운 것일 뿐이에요. 그건 또 식상해져요. 그것은 또 지루해질 거예요. 또 새로운 것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철학으로 다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철학으로 다 푸는 게 아니에요. 안 풀리는 게 더 많아요. 의학으로 다 고치면 얼마나 좋아요. 못 고치는 병이 더 많대요. 과학으로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대요. 이게 철학이나 의학이나 과학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돌파구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신이든 상관없이 우상이든 잡신이든 가짜신이든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 신에다가 능력을 내가 부여하는 거예요. 이건 신이다 라고 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미신이에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요, 우주선을 발사하기 전에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낸다는 거 아십니까?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영리한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람들이, 수학적인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 최첨단의 우주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쏘기 전에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것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혼의 배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과학자들도 우주선 만들어 놓고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걸 채울 길이 없으니까 돼지머리 놓는 거예요. 그리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 내면의 세계는 지극히 종교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다혜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마티즈라고 조그마한 경차 중고를 하나 사서 다혜 어린이집 좀 이렇게 통학시키도록 했습니다. 타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정비소 가가지고 차를 들어 올렸더니 새까맣게 때고장이 묻은 명주실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더라고요. 차 주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고사 지내고 명태 밑에다가 달고 달린 거예요. 명태는 없어져 버리고 그 명주실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이래요. 무신론자일수록 종교성이 강하다는 거 아십니까? 신이 없다라고 해놓고, 지는 신이 없다라고 해놓고 더 종교적인 미신적인 삶을 사는 거, 이게 인간입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의 도시 아테네 사람들도요, 잡다한 종교심에 푹 빠져 있었어요. 신의 이름을 짓다가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름 모를 신이라고 이름표를 붙여놓고 그 이름 모를 신 앞에서 제사를 지냈으니까요. 이래도 양이 안 차니까 말입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것을 찾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러니까 신비롭거든. 한 번도 들어본 이름이 아니거든. 부활? 이게 뭐야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이 부활만 신기하고 신비롭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레오바고라고 언덕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 서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된 것이고요. 아레오바고라고 언덕은 22절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은 아레스의 언덕, 그러거든요. 아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신으로 유명합니다. 이 전쟁신 아레스를 기념하는 공개 공연장, 강연장을 아레오바고 언덕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12명의 재판관들이 공개적으로 재판하는 재판소도 되기도 하고 공개 강연, 공개 공연장이 되기도 하는,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재현하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의 영성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스피치 정도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말씀 봐보세요.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시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설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간의 최대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은요, 철학자들 나름대로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물이다 주장하는 철학자도 있고, 아니다 불이다, 아니다 공기다, 아니다 원자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더라고.
이게 철학자들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물이 되기도 하고 불이 되기도 하고 공기가 되기도 하고 원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충격적인 선언을 한 거죠. 18절에도 보니까 에피쿠로스 아파와 스토아 아파 얘기가 나왔죠. 에피쿠로스 아파는 유물론자들이거든요. 유물론은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졌으며 정신이나 의식 따위는 물질의 산물이라고 보는 게 유물론이에요. 반면에 스토아 아파는 지극히 이성적이고도 운명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철학의 이론을 뒤집는 새로운 창조신앙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경은 첫 장, 첫 절부터 우리에게 창조신앙을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의 첫 단추가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론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이런 창조론을 끊임없이 흔드는 게 뭔지 아시지요? 진화론입니다. 창조신앙을 흔들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창조신앙을 공격할 텐데, 이 창조신앙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창조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다 창조신앙을 지켜야지. 현대를 대표하는 진화론자 중에 대표하는 사람이 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진화론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책 제목부터가 별로 불편한데, 이게 모든 생명체는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결국 이기적 유전자 때문에 사람은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은 결국 전쟁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도킨스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이긴 자는 독식하고 진 자는 도태되는 것, 이런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여기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뭐 원숭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진화론의 피상적인 얘기고요. 진화론의 핵심 이론이 뭐냐면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화론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세상을 지금까지 혼란스럽게, 앞으로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박멸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지구상의 유대인들의 종자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래가지고 600만 명까지는 처참하게 학살을 하고 또 학살을 했는데, 이런 히틀러 뒤에는 진화론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생학자들 말입니다. 우월한 독일 민족이 열등한 유대인들을 도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기적 신념에서 나온 학살이 바로 유대인 학살이었거든요. 오늘날도요, 제2의 히틀러가 말이에요, 제3의 히틀러가 세계 도처에서 이기적 이론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하고 있거든요. 인종차별이나 빈부의 차별이나 지역차별 같은 이런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창조론에는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고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모든 것이 상생하고 공존하면서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안에는 어떤 경쟁도 승자도 패자도 없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상생만이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정성을 다해 만드신 낱개의 작품들이 모여서 우주라고 하는 걸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것들은 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상생과 공생 공존의 상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고요. 싸울 사람이 아니라 보듬고 품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존재하는 그 모든 생명체가 다 귀하거든요. 저 들판에 있는 이름도 없는 잡풀도 아름답고요, 혐오스럽게 생긴 벌레들도 하늘과 바다와 땅속 깊은 곳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귀한 것입니다. 이게 창조 신앙입니다.
고로 우주 만물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하는 설교가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26절 말씀 봐보세요.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어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 말은 한 혈통에서 만드사가 좀 더 정확한 해석인 것 같고, 한 피로부터 인류가 퍼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 조상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으로부터 만민이 나오게 한 거죠. 이 말은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에게는 영 불편한 얘기가 몹시 불쾌하게 들릴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특별한 민족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열등한 야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그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다. 모든 인간의 조상이 아담이다라고 설교하고 있으니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더불어 상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의 언어는 다양한 언어가 됐고, 그리고 하나의 혈통과 문화는 잡다한 인종과 문화로 흩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이 생긴 거고, 언어와 문화와 인종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물고 뜯는 죽이는 비극이 생긴 것이고요.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을 실패자라고 인류학자들이 낙인을 찍은 거죠. 그러면서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떠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인간이 죄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러한 비극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죄까지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랬어요. 자, 인간은 하나님을 힘입어야 살 수 있는 존재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입어야 살 수 있는 존재. 여러분들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늘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요 말은요, 나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뿌리가 예수님이고 나의 뿌리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인생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서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떼어놓고서 나라는 존재를 누구에게도 이해시킬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왜 내가 살아야만 되는지, 왜 사는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손이 생기고 발이 생기고 눈이 만들어지고 입이 만들어지고 얼굴의 모든 이목구비가, 온 몸이 만들어지면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영과 육과 혼을 가진 인격체로 자라듯이 인간도 그렇게 신앙의 탯줄이 연결이 되어야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를 수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크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적인 탯자리는 다 달라요. 그죠? 우리의 육적인 탯자리는 다 다릅니다. 저의 육적인 탯자리는 저 전라북도 고창군 대사면 매산리 167번지입니다. 그게 저의 육적인 탯자리입니다. 근데 영적인 탯자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머니의 자궁과 똑같은 곳입니다. 어머니의 태중과 똑같은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영의 태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신앙의 탯줄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런 신앙의 탯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영은 죽고 육으로만 살던 사람인데 영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방전된 영혼의 배터리가 충전이 된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 때는 벅차고 그 말, 육으로 살 때는 힘들고 그 말, 육으로 살 때는 어려웠고 육으로 살 때는 답답했지만 영적으로 공급되어지는 힘이 생겼을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고 많은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제가 기도하니까 이겨내요, 찬송하면서 극복해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아픔이나 눈물을 이겨내고 극복해요,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게 하나님을 힘입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금식기도요, 말만 들어도 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밥을 굶다니, 밥을 안 먹다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상식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루 한 끼니 밥을 안 먹다니, 하루 세 끼를 안 먹고 3일 동안 안 먹고 5일 동안 안 먹고 2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4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어떻게 금식기도를 해? 아찔하기도 하고 질릴만도 하지요.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한 공동체가 진실한 금식기도, 한 공동체의 진실한 금식기도는 개인과 교회를 변화시켰고 한 국가와 역사를 바꾸어 놓았거든요. 요나와 에스더의 금식기도가 그랬고요, 느헤미야와 요사밧의 금식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요엘 시대의 금식기도는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지는 기적을 일으키는 금식기도가 됐거든요. 금식기도의 권위자라고 말하는 리 부에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금식은 우리들이 거룩해지는 용광로요. 그 불길에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고 그 불꽃에 우리의 영적 불순물은 소멸되고 그 뜨거운 열풍에 우리의 삶은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비전 캠프를 위해서 끼니라도 금식기도해 주시고, 또한 약을 복용하시거나 건강 때문에 끼니 금식까지는 못하지만 중보기도라도 해주시면서 이 기도에 끈을 놓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물 어린 끼니 금식, 그 기도의 힘이 성경학교 때 비전 캠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서 5일 금식 기도하면서요, 이번 비전 캠프에 참여하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제가 일일이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수 해오름교회 임지영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전화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이번 비전 캠프에 애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더 감사하지요. 이런 은혜로운 자리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끼니를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애들 맡겨주시면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잘 섬겨 보내겠습니다. 다만 잠자리는 좀 불편하시니 감안하고 오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뵙겠습니다 라고 일면식도 없는 목사님들과의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5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비전 캠프를 놓고 집중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 날씨에 주방에서 아이들 먹이려고 몇 끼니 주방에서 점심 저녁 준비하는 여종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그리고 정말 아주 잡다한 허드렛 일에 이르기까지, 정말 남들이 손 못 대는 그 허드렛 일까지 소소한 부분까지 잘 섬겨주실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기도했습니다. 50대에 5일 금식 기도한다는 게 육체적으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힘이 됐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학교와 비전 캠프를 위해서 끼니 금식하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됐습니다. 금식기도 4글자입니다. 금식만 딱 떼어놓고 보면 금식은 힘을 빼는 겁니다. 내 몸에서 힘을 쫙 뺍니다. 금식을 해보십시오. 3일 금식하고 5일 금식하고 7일 금식하고 10일 금식하면 내가 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내 몸에서 힘이 쫙 빠집니다. 근데 뒤에 기도가 붙었습니다. 기도는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게 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중요한 성경학교와 캠프를 위해서 끼니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 그 금식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금식 기도는 10일도 할 수 있고 20일도 할 수 있고 40일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힘 입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입혀 주십니다. 힘을 채워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 입었을 때에 발척장신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았습니다. 흔들리거나 성벽이 무너지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금이 가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함성을 확 질러댔을 때에 그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면서 그 여리고성이 와그르르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댄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돌고 돌고 또 돌기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함성을 질렀을 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힘이 그들 가운데 입혀졌을 때에 거인 골리앗이 거꾸러졌고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할지 몰라 쩔쩔매는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너무 힘들어. 답답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답은 없고 그 일은 계속 반복되고 그 쩔쩔매는 경험들. 교회 성전을 짓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었다는 목사님의 이야기.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다 포기하고 외국으로 도망치고 싶었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어느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눈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몸은 말도 못하게 아프고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너무 겨울 날씨만큼이나 차갑고, 그래서 차라리 눈 위를 걷다가 쓰러져 얼어 죽어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힘겹게 한 발 한 발 하얀 눈길 위를 걸어가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파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걷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 걷고 있다. 안 보이는데요?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봤지만 여전히 발자국은 한 사람 발자국뿐이었습니다.
아이 주님, 내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지금 내가 너를 안고 보듬고 걷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에어롬의 식구들이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복잡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손만 뻗치면, 더듬으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만져지는, 가까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업든지 보듬든지 안든지 그렇게 하고 나를 보듬고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랬어요. 힘들 때 울면 삼류 인생이에요. 힘들 때 참으면 이류 인생을 살아요. 힘들 때 도피하면 사류 인생, 꼴등 인생을 살아요. 힘들 때 도전하면 인류 인생을 살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그 하나님을 힘있고 도전하는 힘 주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인류 인생, 인류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 봐보세요. 2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더듬어서 찾을 수 있도록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고. 결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됐을까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됐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인간은 인간이야지. 왜 하나님께서 인간 돼가지고 호화로운 궁궐도 아니고 마구간에 태어났을까요? 왜 그럴까요? 철학적이고도 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사고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보고 니는 사도 바울을 조롱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 있어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되면 안 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될 수도 없고, 아담은 그랬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 앞에 구원의 대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인간은 우상이나 잡신을 만들어 놓고 가능성을 스스로 부여를 해요. 철학이나 과학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요 신이
할 수 있다. 가능성을 부여해 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부적이요,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그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적 한 장이 사업을 번성하게 하고 남편을 승진시키고 자식을 인류대학에 보내준다라고 믿고 꼴마리에다가 차고 다녀요. 100만 원짜리 부적보다도 수천만 원짜리 부적이 더 힘이 있고 강력하다고 해서 그 그림 그려진 빨간색 종이 쪽지 한 장에 인생을 걸고 살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종이 한 장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종이 한 장, 딸랑 종이 한 장 주신 분이 아니라 1740장의 종이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안에 이상한 그림 그려진 것도 없고, 이 안에 알아먹을 수 없는 말이 적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이 안에 기록해 놓고 1740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되고 구원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비전 캠프 때 모든 학생들이 이 성경을 들고 성경만이 내 인생의 답이 되고, 아이들이 성경을 펼 때에 그 아이들의 인생이 쫙 펴지는 역사, 성경을 열 때에 이 아이들의 다음 세대가 확 열리는 그런 기적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경학교가 되고 비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끼니 금식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